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게 양을 늑대들 속으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두개와 바리새파들이 제자들을 잡아 채찍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이 잡아다가 때릴 거다 그랬고 총독과 임금들이 끌고 가서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전도사들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교지로 목회지로 파송 나가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목회지라는 것은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는 겁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지난 1년 반여 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닫혀있던 교회들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새로운 세상이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닐 수가 있고 너무 많이 변했고 너무 많이 어려워져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활짝 열려서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새 역사에 쓰임받을 것인가 여기에 도전을 주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대에 파송받았다는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귀신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영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엄청난 걸 주셨으면 승승장구해야 되고 백전백승해야 되고 그리고 만사형통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야, 이 걱정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어제 너희들 보내는 게 이 잡아먹히러 가는 양같이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리와 늑대 같은 이런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자들은 유대 종교 기득권 세력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방해와 박해를 이겨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현실입니다. 로마 총독 통치하에 있어요. 그리고 왕이라고 있는 헤롯 왕은 이거 반민족 세력이에요. 완전히 유대민족을 잡아먹는 일에만 앞장서던 반민족 세력이에요. 이런 역사 현장에서 세상의 나라 통치자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는 모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되는 책임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집안의 가장 노릇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속세의 번민과 사바세계의 고뇌를 다 훌훌 털어버리고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울까요? 장사를 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까, 아니면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조금 더 어려운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정의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개신교 목사들이 어려울까, 아니면 이런 책임 없이 오롯이 혼자의 몸으로 사목에만 집중해야 되는 신부들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다 보람이 있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다 달라요. 어려움은 마음먹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보다는, 저 같은 목사보다는 장사하고 직장생활하는 여러분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이나 신부보다 저 같은 목사 노릇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다른 것 아닙니다. 지지고 볶고 살아야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지지고 볶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4세기경 로마 교황 교권에 밀려가지고 에집트 사막을 이렇게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었던 사막에 수도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건주의 그룹이에요. 영어로 데저트 페스트, Sayings of Desert Father이라고 그래서 이 4세기의 수도사들,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수도원의 원장의 영역이 깊어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고 말씀 들으러 이렇게 멀리서부터 순례자들이 와요. 그 수도원 원장이 그런 영역이 깊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와서 항상 하는 말이 원장님 정말 영역이 깊이가 있고 존경한다고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해요. 수도원 원장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힘들어서 여기 도망와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 영역이 강한 분들은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으로 강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을 피해와가지고 수도원에 있는 내가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아사리판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도 신앙 지키는 그 사람들이 더 영역이 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미주 한인 탁구협회 회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니까 그 높은 자리더라고요. 뭐 한국 체전하면 뭐 가요. 한국도 가고 뭐 그래요. 제 어린 시절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왔는데 그 친구는 다 커서 이민을 왔어요. 한국에서 다 군대도 다 나오고 다 커서 왔는데 한 30년 전에 만났어요. 뭐 먹고 사냐 그랬더니 메릴랜드에서 작은 술 소매상을 하고 있어요. 레코스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부 회장할 때 걔가 체육부장 해갖고 둘이 성경 끼고 다니면서 뭐 신방도 다니고 그랬어요. 뭐 시골에서. 근데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목사고 자기는 술 소매상 하니까 마음이 부담이 있었나 봐요. 밥을 먹다가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하지만 이거 알코올 중독자들이 와서 싸구려 술 사가지고는 그냥 가게 나가자마자 앉아가지고 다 마시고 길바닥에 자빠져서 자고 이러는 거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된다. 딴 거 뭐 할 거 없나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내가 늦게 미국 와가지고 영어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그냥 처음에 주어진 이거 정말 애들 다 키우고 이거로 참 고맙게 이걸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렇게 부담되면은 네가 이 사람들을 위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목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이들을 돌보는 이 사람들을 위한 목사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괜찮지 않겠냐 그랬더니 워낙 순박한 친구의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럴까? 그러면 될까? 그래, 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목사의 마음으로 네가 목사라 생각하고 이렇게 장사해라. 한 3개월 후에 제가 전화를 그랬어요. 잘 되니? 그랬더니 소리를 버럭 질러요. 니네 손님하고 내 손님하고 달라 임마. 그러는 거예요. 네 손님하고 내 손님하고는 달라. 진짜 내가 목사의 마음으로 네가 시킨 대로 해봤더니 도둑질만 해가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야, 이거 못해 먹겠다. 네 손님하고 내 손님하고 달라. 아이고,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유, 이 친구가 얼마나 애를 쓰고 그랬을까. 응? 근데 내가 그 말은 안 했어요. 야, 내 손님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려다 그냥 참았어요. 내 손님들 뭐 주일날 양복 입고 오지만 아이고 뭐 만만치 않아요. 뭐 만만치 않아요. 네. 난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도 처음 봤어요. 네? 여러분, 진짜 누가 어렵겠어요? 누가 어렵겠어요? 우리가 이민 와서 나름대로 이모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예수도 잘 먹고 사는 것도 잘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친구는 제가 사실은 한 달 전에 만났더니 너무 고마운 친구예요. 한 30년 전부터도 10명 나가는 교회 다녔어요. 30년 후에도 그 교회는 10명이에요. 그래도 부인이 큰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간대. 나마저 떠나면 목사 혼자 남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래서 잔디 지가 다 깎고 돈 벌어다 교회다 헌금 다 하고 혼자 10명도 안 되는 교회 세상 말로 먹여 살리고, 그러고 시간 남으면 이제 그 목사도 탁구를 그렇게 잘 친대. 그래서 탁구협회 회장이니까 탁구 치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참 잘하는 거다. 너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요즘 얼마나 있겠냐. 여러분, 존재함이라는 게요, 고상한 철학적 무슨 명제가 아니에요. 네? 이게 삶의 잔인한 현실이에요, 사실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큼 어려운 영적 전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영적 전투, 여러분 여러분대로 영적 전투를 가지고 싸우는. 벌써 오래전인데 어떤 분이 하버드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는 그 전공 분야로 나가지 않고 선교사가 되어갖고 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 아마 읽은 분들 계실 거예요.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된다는 건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가 공부한 거 미국 사회에서 전공 분야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인정받는 노력, 그건 잘못된 것이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건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다. 이건 또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수 일이건 뭐 무슨 일이건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님 마음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진짜 좋은 연속극이라고 누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생활이라는 걸 소개했어요. 저는 사극을 좋아해요. 뭐 정도전이라든가 뭐 왕건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그걸 그냥 봐봤더니 진짜 괜찮더라고요. 의사들이, 간호원들이 사람을 살리려고, 생명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 야, 나는 우리 교인들의 생명을,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난 반도 못하는데 저 사람들이 진짜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그러죠. 어떤 직업도 거룩한 일이에요. 조건은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한다고 그러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목회하면 이거 목회가 아니라 먹회예요. 먹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느라고 바쁜 거예요. 이거 예수의 마음이 없이 목회하면요, 목사가 아니라 독사예요. 독사다.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늑대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없이 하면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차이뿐입니다. 예수 제자는 것도 그랬어요. 제자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먹고 마시고 뭐가 어려웠겠어요. 그게요. 진짜 어려운 건 자기들끼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사람들 만나서 부딪히고 거기 복음 전가하는 게 어려웠던 거죠. 세상에 제자들을 내보낸 예수님은 양들을 늑대들에게 보낸 것 같은 심정으로 안타까워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마태복음 10장 자체가 전도 매뉴얼이에요. 전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제자들에게 닥쳐올 고난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의 미래 가운데 분명한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 전도자로 세상에 나갈 때 분명히
핍박받을 거라는 게 분명했어요. 분명히 채찍질 맞고 감옥에 들어간다. 이게 너무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가실 고난의 길과 십자가 죽음의 길이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또 다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계속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죠. 두려워 말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 말라.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 무서워요. 세상 권력이 무서워요. 사실 예수님 시대나 지금과 큰 차이 없어요. 제국주의 군대같이 권력을 통째로 잡은 인간들이 있고, 그들 밑에서 하수인 역할하는 헤롯 왕이나 이런 그 매국노들이 있고, 그리고 밑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 어떻게?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 돌아가는 힘의 이 논리도 비슷한 겁니다.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자기 것 지키려고 하면 이 기득권 잡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권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파탄일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 문제 없을 것을 여겼는데 파산을 하기도 하고, 장사가 안 돼 살 길이 막히기도 하고,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일들을 내가 어쩌지 못하는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면서 좌절에 빠지고 인생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우리 동포사회, 뉴욕 동포사회 권익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우리 동네 리더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니, 목사님, 앞으로 네일샵, 뉴욕 주정부 정책인지 이 공기를 빼내는 환통 시설을 달아야 되는데 이 건물 벽을 뚫고 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그 좋아하지 않을 거, 그래서 앞으로 이게 네일샵 운영하는데 렌트가 문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세탁소 펄크 문제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어갖고 주정부나 시정부 가서 법 문제 때문에 데모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앞으로 이 동포사회 생업 지켜내는 것 전문화해야 하고 정책량을 키워서 한인 커뮤니티가 살 길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걸 저한테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탁소하고 네일샵이 잘 돌아가야, 그래야 현금이 돌아가서, 그래야 식당이 살고 식품점이 살고 이렇게 동포사회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교회와 직접 관계됩니다. 세탁소와 네일샵이 안 되면, 식당이 안 되고 식품점이 안 되고 우리 동포사회 경제가 안 돌아가면 사람들이 여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딴 데로 떠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교인 줄 거고 헌금 줄어서 목사님 장사에 직접 문제가 됩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건 저보고 네일샵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익을 위한 일에 좀 앞장서 달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후로신 교회 울타리에서 이렇게 순박하게 목회만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저를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저를 무슨 이렇게 투쟁하는 무슨 이런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추리하다 보면 세탁소가 하나님의 일이고 네일샵이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목회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잘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잘 돼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우리가 상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 공동체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먹고 사는 일 만만한 일 없어요. 예측불허 상황도 많고 코로나 같은 일 터지게 되면 바닥이 꺼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해도 모르는데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려움 당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 가슴이 아파요. 아이고, 저는 목회하다가 진짜 어느 날 새벽기도 하다 엉엉 울은 적도, 하나님, 아니 그 못된 장로 사업이 망하게 해야지 왜 그 착한 장로 사업이 망하게 했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진짜 교회 잘 섬기다가 사업이 망했는데 이 못된 장로가 저한테 생글생글 웃으면서 와서 그래요. 11조도 안 내면서 그러던, 진짜 장로 되기 전까지 약속 굴뚝같이 해놓고 장로 된 다음에 나 몰라라는 장로인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니 그 장로님은 11조도 잘 내고 교회 일 잘했는데 왜 망하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더라 그 순간에. 그럼 내가 그냥 멱살 잡고 네가 사람의 새끼냐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장로님, 조 장로님은 하늘에 상급을 쌓았고 장로님은 이 땅에 썩는 창고로 채우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갔어요. 다른 교회. 저 떠난다며 다시 왔더라고요. 저 떠나다가. 아, 진짜 짜증나요. 목회하면서 진짜 짜증나요. 하나님이 어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예요? 믿음 생활할 때 억울함 당하고 채찍질 맞고 감옥도 가고 이런 거다, 이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고난과 핍박 현실에서 가져야 할 믿음이 뭡니까? 저처럼 이 목사가 돼갖고 장로 멱살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짜증 부리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전 생각만 했지 진짜는 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생각만 그렇게 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 살아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인생에 어려움 막다른 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인생의 막다른 결목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생각하려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어려움 당하면 우리들은 먼저 두려움에 빠져요. 사람에 대해서 기죽어요. 사람을 무서워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돼 찌그러져요. 그냥 괜히 죄진 거 없고 평생 나는 잘못한 거 없고 그러게 돼버려요. 돈이 대단한 것 같은 게 되어가지고 돈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돼버리고요. 예수님 제자들 생각해 보면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자기들은 파리 목숨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능력으로 사람 꾸질 못하는 아들이고 딸, 뭘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러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죽은 사업 일으키기 얼마나 어려워요. 제 진짜 가까운 선배 하나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들어왔다가 한국일보 특파원 자리에서 편집국장 자리에서 한번 잘리더니 잘리고 나서 흑인 동네 가서 옷가게를 했는데 하는 장사마다 안 돼요. 내가 세 번째 개업 예배를 드리고 할 땐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세 번째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기도 민망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떡하냐고. 그냥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제 선배가 씌고 있어서 그냥 해야지 어떻게 해 그러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지금까지 안 돼요. 70 넘었는데 지금 안 돼가지고 그냥 어디 파타임 짝 뛰는데 제가 만나 뵙기도 민망해요. 왜?
정말 정의로운 삶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거의 40년. 가슴 아프죠. 뭘 하겠어요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그랬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를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루시는 분이라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막다른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 그걸 바라보는 거죠. 아,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야곱이 뭐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 역사해서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러고 베델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셨는데 나는 볼 수 없었구나, 보지 못했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랑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30절에 가게 되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니라고 했어요. 머리털까지 센다. 그런데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nd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그 말은 이게 머리칼이 몇 개인가 센다는 게 아니라 머리칼 하나하나를 번호를 매겨주셨다, 이런 뜻 아니에요. 빠지는 머리에도 다 번호가 붙어 있고 새로 난 머리에도 번호가 붙을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관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 우리는 귀한 존재다. 내 샤워하다 빠지는 머리, 저도 이런 말들이 뭐하지만 저희 집사람 머리 빠지는 거 보면 실망할까 봐 제가 항상 머리 빠지는 거 보다 갖다 버려요. 머리 빠지잖아요, 시간 지나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거를 번호를 매겨주시고 하나하나를 귀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라. 한 아사리온은 동전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런 새 한 마리의 생명도, 이런 보잘것 없는 것도 귀하게 계시는데 하물며 너의 생명이냐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너야 얼마나 귀하겠느냐.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고 지켜주신다 그러고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때가 되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소년이 청소년 청년기를 극도의 콤플렉스에 빠져 살았어요. 9살 때 동네를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여자들이 그 9살 난 소년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 한 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든 거예요. 아니, 쟤는 키는 멀대같이 크고 얼굴은 훌쭉한 애가 눈은 저렇게 둥그렇고 훌쩍 움푹 파였어. 멀대 걷네, 그런 거예요. 이 동네 옆에들이 할 일 없으니까 지나가는 애한테 그렇게 못된 짓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처가 됐어요. 자기 자화상이 됐어요. 아, 나는 멀대 걷구나, 나는 못생겼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는 대학원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온 거예요.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이 신학생의 문제는 6년이 지났는데도 논문을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데 마지막을 못 넘어가요. 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에게 이 동네 예편네들한테 들은 상처,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 열등의식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계속 못 넘어가요. 그런데 같은 학교에 있던 백인 여학생이 그 한국인 남학생을 눈여겨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고는 넌지시 그 한국 학생을 불러가지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너처럼 잘생긴 동양 남자를 평생 본 적이 없다. 난 너 사랑한다. 사랑을 한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니까 이 청년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신학대학 교수도 하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뉴욕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문동환 목사님이세요.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 그 부인 페이문 목사님은 제가 몇 번 만나 뵀지만 의정부에 가가지고 정말 버림받은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서 평생 일하시고, 뉴욕에 있을 때는 무지개집이라는 역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여기서 하다 은퇴하셨잖아요. 다 하나님 부름 받으셨지만, 제가 이 말씀드린 얘기가 뭡니까? 한 여성의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꿔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약속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말씀의 약속뿐이 없잖아요. 야, 넌 참 귀하다. 하나님이 참새도 귀하다 그러는데 내 딸, 내 아들, 넌 참 귀하다. 너보다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냐. 저는 우리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나는 네가 있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가 있어. 난 네가 있어 행복하다.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 뭐 시집가라 장가가라 이딴 소리 안 해요. 저는 잘해라 1등 해라 이딴 소리 안 해요. 그냥 I love you, I'm proud of you. 죽치고 뭐 떨어지고 그래도 스틸 나는 계속 I'm proud of you. 왜? 얼마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네가 법대 들어갈 거 상상도 안 했다 그랬어요. 졸업하는 것만도 기적이다.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하지 마라. 왜? 더 잘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직장도 잡아야 되고. 근데 야, 아빠는 너 법대 들어갈 거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들어가고 졸업까지 하니까 더 바랄 게 없다. 그때 저희 집사는 한술 더 들었더라고요.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믿을까 봐 걱정이긴 한데 하여간요. 진짜 그렇잖아요. 나는 내 자식이 행복한 게 최고예요. 잘나면 뭘 하겠어요. 잘난 자식들 부모 귀하게 여기는 놈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잘난 거 필요 없어요. 행복한 게 최고예요. 사람이 실패와 좌절의 현실을 당하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 붙잡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그 삶이, 희망이 사라지면 더욱 희망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것이 없는 중에 바랬다, 소망할 것이 없는 중에 소망, 이걸 믿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음에 대한 거룩한 자화성과 자존감,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제가 목회자들 훈련할 때 많이 쓰는 말이 그래요. 긍정적인 말을 듣는 훈련을 하라 하는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말을 듣는 훈련을. 왜? 목회 현실은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건 사명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들 하는 사람들, 뭘 어떻게 그렇게 보고 얘기하나 몰라요. 그렇게 보고 이렇게 좋게 보질 않고, 하여간 내 장사도 쉬운 장사가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저는 워낙 대가 세니까 맷집 좋으니까 견디지만 이 젊은 목사들 나가서 이제 부정적인 말 수도 없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말을 듣는 훈련을 하라. 근데 그 긍정적인 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삶의 현실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거룩한 자화상, 자존감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양보하면 안 돼요. 목사 될 사람들이 세상 명예가 겠어요. 엄청난 돈을 벌겠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건 거룩한 부름받음에 대한 소명의 자존감은 그건 지켜야죠. 교인들도 그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까지 짓밟으면 안 되는 거죠. 아틀란타에서 남쪽으로 한 3시간 정도 가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온 플레인스 조지아라고 나와요. 허허벌판에 목화 꽃이 휘날리는 노예들이 살던 땅에 대통령이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한 5분 10분 가면 아메리카스 조지아라는 곳이 있는데 해비태트 포 휴머니티, 전 세계 가장 큰 non-profit organization,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그 사랑의 집짓기 운동 밀러드 풀러가 있는 거기에 큰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5분에서 10분을 더 가면 코이노니아 팜이라고 유명한 이 노동 공동체, 농업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클래런스 졸던이라는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졸업하고는 조지아
대학 가서 농업을 공부하고는 6명의 신학생들하고 신약에서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남부의 인종차별이 심한 그 동네를 가서 같이 흑인들하고 농사를 짓고 흑인들하고 밥 먹고 흑인들하고 예배드린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어요. 거기에 뭐 총을 쏘는 사람들이 없나. 거길 지켜낸 분이 클래런스 졸단이라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저는 매년 제가 스태프들 데리고 거기를 방문하고 가고 한국에 손님만 오면 거길 꼭 모시고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서 밀라드 풀러가 거기서 나와서 해비텟 포 휴머니티를 만들고 지미 카로도 그 영향력으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클래런스 졸단 목사님의 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인종차별 없는 세상 만들려고 흑인들과 같이 공동체를 만드니까 60년대에 학교만 가면 이 딸 제니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밥이라는 애가 오면 갑자기 와서 확 여자애를 밀치고 책을 들어 던지고 욕하고 이런 걸 당하는 거예요. 울고 오는 딸을 보고 아빠가 마음이 아파갖고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젠, 너 손톱 길잖아. 그 긴 손톱으로 그놈의 자식 눈가를 찔러버리려고 그랬어요. 목사가. 그랬더니 딸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 근데 아빠가 설교하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아이 눈을 뽑아버리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빠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시 이렇게 고치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너희 학교를 갈 텐데 먼저 예수님한테 딱 15분만 내가 크리스천이 아닐 수 있도록 눈 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어떻겠니? 그랬어요. 그것도 어린 딸이 눈이 동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어떻게 그렇게 해? 왜 안 돼? 그때 딸이 소리를 지릅니다. 크리스천이면 계속 크리스천이지 어떻게 15분 동안은 크리스천이 안 될 수가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 이것이 존재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용기예요. 존재하는 용기라는 건 20세기 최대 신학자 폴 틸릭이 Courage to Be라는 책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분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용기다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용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 존재하는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협박과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이요 딸이요 예수의 제자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